오늘 제목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사과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2부 때는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을 보여줬는데 3부 때는 안 보여줬더니 아마 2부에 참석한 성도들하고 3부에 참석한 성도들하고 패밀리를 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때는 미처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보여드렸어요. 계달의 장막. 우리 1장 5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자기가 까매서 마치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이란 지역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장막처럼 시커멓지만 솔로몬의 휘장, 보여주세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까맣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계달의 장막 같아요. 그런데 아름답기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8절부터 보면서 잠깐 봤지만 2장 1절부터 7절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우리 키아즘 구조로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꾸 기침이 나왔어요. 전체 키아즘 구조를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핵심은 남녀 간의 사랑인데 가장 중심에는 D잖아요. 가운데 두 여인의 결혼식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핵심인데 A와 A-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A에 속하는 거잖아요. 두 연인 간의 사랑과 열망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두 연인 간의 사랑과 열망의 고백으로 마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연인과 사랑과 열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칠 다른 게 뭐냐면 신랑의 고백이 신부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똑같은 사랑 표현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에서는 신랑이 표현한 내용들을 신부인 슐람미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랑을 닮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솔로몬과 슐람미의 원어를 잠깐 볼 텐데요. 결국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근데 모음이 붙어서 달라진 거예요. 저기 보면 비슷한 단어가 세 글자 보이죠? 어렵지만 딱 보세요. 똑같은 단어 세 개가 있고 밑에 이렇게 기억처럼 본 거는 모음이거든요. 우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샬롬이란 단어의 남성형,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신 솔로몬의 그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신부인 그런 이제 슐람미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도적으로 솔로몬 슐람미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사과나무가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다 보면 뭐 주석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과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다들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요, 이제 오늘 A 부분만 또 키아전 구조를 한번 볼게요. 또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봅시다. 1장부터 2장까지 첫 번째 뭐예요? 여인의 긴 고백이 나오고 맨 뒤에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청년의 찬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그 여인의 그런 고백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슐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1절, 2절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1절, 2절 주일날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잠깐 복습해보면 1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누가 한 말이죠? 이 슐람미가 한 말이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꽃처럼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 백합화는 널려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쉬운 얘기를 어쩌면 솔로몬에게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여성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죠?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백합화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다. 그런 거죠. 죄송하지만 히터를 꺼줄래요? 찬바람이 날라오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좀 미리 틀고 예배 시간에 껐으면 좋겠어요. 미리 틀고. 지금 막 이 온도가 안 달라지니까 찬바람이 나한테 슉슉 올라와갖고 기침이 나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주변은 다 가시나무인데 유난히 빛나는 백합화라는 거죠. 우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나오는 거죠. 가시가 바람이 불려서 찔릴 때 오히려 그것이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날에 한 거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3절인데 오늘 이 부분을 집중 볼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네, 이제 여자들 중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슐람미가 남자들 중에 노래니까 주고받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굴 말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이죠.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 같다? 사과나무 같다. 사과나무. 사실 이 휴선화나 백합화는 쉽게 설명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과나무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제 사실 그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다시 한번 키워진 구절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제 그 B하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청년의 찬사와 B다시 사랑하는 여인 청년의 찬사 똑같죠. 거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여인들 중에 구별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 구별되었다. 그런데 이제 A랑 A 다시 보면 핵심 단어가 A의 포도주와 사랑에 대한 상중 언급이에요. 그리고 A-도 뭐예요? 포도주와 사랑에 대한 상중 언급. 그러니까 포도주를 왜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 포도에 대한 성경을 몇 군데 볼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포도주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나중에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시편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여기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와 포도주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란 단어예요. 또 보여주세요.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왜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죠? 근심하는 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기뻐지니까
집에서 마셔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8편에 이 가족에 대한 최고의 축복 내용이잖아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 128편 3절을 보면 내 질이 아닌데 집인데 그죠? 어우 저 단어가 이상했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우 금방 바꿔버렸네. 내 집으로.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주의 특징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쁨을 주는 주인공 되는 복인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4절, 1장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포도주에 비해요. 1장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 누구 사랑인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슐람미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앞부분에서는 신랑에 대한 강조점이 나온다면 점점 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신랑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막 그런 고백이 어떤 때 막 진하지만 그 진한 고백이 먼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런 사랑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여자도 남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점점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 이 잔치하고 포도주가 나오는데 유대인 그 결혼 풍수가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들면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잔치를 벌린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사흘 잔치를 쫙 벌이다가 마지막 날에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한테 포도주를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여자가 마시면 나는 당신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표시고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거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포도주가 이 신랑의 마음을 막 두근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가 그걸 안 마시면 끝나니까. 근데 만약에 신부가 그걸 딱 받아서 마시는 순간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드디어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별거하면서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없다면 내가 준비한다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신랑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뭐예요? 우리 거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포도주에 대한 거는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과나무가 도대체 뭘까? 사과나무.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나 교부들은 이 사과나무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 사과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거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때의 그런 그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 기쁨을 맛보려고 엉뚱한, 그러니까 사이비, 사과나무를 비롯한, 이게 가짜죠, 가짜 사과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나무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무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겠게요. 좀 어렵지만 이 숲풀 가운데잖아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인데 이 숲풀이 그냥 무슨 잡초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뭐냐면 숲풀이 더 트리스 오브 더 우즈예요. 그러니까 숲속의 나무들.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이죠. 수많은 나무들을 사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짝퉁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어서 엉뚱을 쫓아다니다가 다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 기억하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어땠어요? 뜨거운 때악 정오에 물길로 나왔잖아요. 그죠? 물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족을 추구한 거죠. 우리 인생이 수많은 나무들, 이 진정한 사과나무가 아닌 가짜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허덕거리는 목말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찾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진정한 사과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테프 메시레키. 이게 아마 여러분 만나기 어려울 책인데 아테프 메시레키라는 사람이 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신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런 의사였다가 나름대로 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사도들처럼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나 교부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들을 사과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목젖에 여기 뭐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아담스 애플이 아담스 애플. 아담의 애플이라고 합니다. 요게. 왜 이게 아담 애플일까요? 따먹다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남자가 아내가 그 하와가 준 사과를 따먹다가 걸렸기 때문에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또 그 신라권이라는 책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정서가 다 뭐냐면 이거를 사과나무라 봤고 결국은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나무로부터 벗어난 죄로 인한 타락을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다시 구원을 위해서는 뭐예요? 진정한 사과나무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과나무. 이거는 우리가 생명나무라고도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라는 게 많이 연결을 시키잖아요. 결국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과나무로 훌람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하세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3절을 다시 볼게요. 2장 3절. 이런 제 얘기가 아니니까 막 이상한 눈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사과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왜냐면 이게 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다 인정하는데 연결을 못 시켰던 걸 내가 그 책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자, 3절,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심히 기뻐하였다, 열매 달았도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포도가 주는 것들의 특징.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구원은 한마디로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런데 여기 이제 나무 아래 서니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 만족을 찾아다니는 여인을 얘기한다 보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목마름을. 그죠? 우리 인생에 뭔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누렸던 그 안식, 그 기쁨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사방을 쫓아다니는 거죠. 수많은 나무들, 어쩌면 이 나무들은 뭐냐면 모든 종교, 우리가 말하는 철학,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쾌락들, 뭐 사형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달라고 애썼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엉뚱한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슐라미에게 진정한 사과나무로서 아마 오셔서 이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야 불쌍하고 노예에서 그냥 건져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예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부부관계의 그런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행복한 게 뭐죠? 부부관계잖아요. 근데 이 말에 동의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 인간을 만나서 그냥 왼수같이, 물론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뭘 자꾸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로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나게 했다면 뭐예요? 우리 부모는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좋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지만 만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유, 저 남편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랑 만나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애 낳는 것을 어쩌면 부부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에? 그럼 헤어지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채워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거 표현 안 아세요? 자기 아내한테 I worship you 그랬어요. I worship you.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부부를 맺으면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동안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섬겨줘서 그 사람이 내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 사실 이게 부부관계거든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어떻게 결혼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해줘야 돼. 내가 왜 결혼했는지 알아? 나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왜 결혼했는지 알아? 내가 결혼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아니에요. 잘 살렸기 때문에 나는 결혼한 순간부터 상대방을 섬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고 그분은 완전한데 완전하신 분이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입맞춤을 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1장부터 2장 7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내가 전혀 무엇이 진짜 만족을 주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그냥 막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 그분이 딱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입맞춤함으로 나를 깨어나게 하는 거죠. 진짜가 뭔지를 깨어나게 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짜라고 알았지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걸 안다면 부부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고 뭘 따내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섬겨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뭐냐면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온 세상은 결국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싸울 수가 있나요? 교회에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막 자기 고집을 피고 성질을 내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과 결혼해서 그분이 완벽한 사랑을 나한테 퍼붓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나머지는 뭐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대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천국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남편한테도 막 요구해서 매일 뭘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막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한다고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은 다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다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끊임없이 목말라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만족을 추구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과나움이신 예수님 만나서 일부러 주님이 물 달라고 한 건 뭐예요? 접촉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입맞춤이 마찬가지죠. 딱 접촉해서 예수님, 네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본인이 목마름을 다 경험한 거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 물론 피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목마르지만 그 목마르다는 표현은 인생의 모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마름에서 해방된 거죠. 이거는 아마 이제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번에 참 이유초청자님 강사님이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본문 1부하고 이제 4부 때 할 본문은 목마름인데 연결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시편 23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외부에서 뭘 채워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사과나무를 쫓아다닌 거죠. 우린 자꾸 뭔가를 따먹고 요구하고 받아내서 만족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 내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have no need. 내 안에 당뇨가 생기죠. 당뇨병은 뭐예요? 당뇨병은 끊임없이 목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뇨, 다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자꾸 뭘 채우려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해지면 목마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만족과 기쁨을 딴 데서 자꾸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내 배가 내 상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상관없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 외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없어서 불만족해요? 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런 기도 응답해봐야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은 뭐예요? 내 안이 변하면 요구하지 않는 거죠. 언제요? 진짜 신랑 솔로몬을 만난 술람미처럼 진정한 사과나무를 만났을 때 내가 만족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삶. 그게 놀라운 거 아시잖아요. 사랑 받을 때 행복한가요? 사랑할 때 행복한가요? 네? 사랑 받을 때 행복해요? 할 때 행복해요? 안 해보셨구나. 사랑할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은요, 아무리 받아도요, 부족을 느껴요. 근데 주면요, 신기해. 받는 거 50%, 주는 거 50%가 아니에요. 받는 것에서 50% 만족이 있다면, 주는 것은 100%, 200%, 300%, 1000%의 기쁨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한번 줘보세요. 끊임없이 요구하지 말고 한번 줘보세요. 남편한테 줘보시고 아내한테 줘보시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줘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막 내 걸로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고 나는 통로가 돼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하는데 내 거라 생각하니까 아깝거든요.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뭐야? 내 걸 주니까 반대 급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상대방이 변화돼야 되고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또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브 앤 테이크, 이웃에 대해서도 기브 앤 테이크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늘 얘기했지만 전도를 내가요. 이 사람한테 물 갖다 주고 휴지 갖다 주고 이거 마스크 갖다 줘서 이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한다. 그 자체가 틀린 전도예요. 우리는 이걸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심지어 구원을 바라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도 다양하게 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열매 그건 내 상관이잖아요. 나는 그냥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하냐? 안 변했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시작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섬김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섬김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었어. 투자.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면 마땅히 전도가 되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투자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냥 주라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열매에 흔들리지 않아요.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바뀌어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늘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막 반짝했다가 코가 빠져. 왜 그래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안 변하게 하는 걸 네가 왜 변화를 시키려고? 죄송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안 변하게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못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베푸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을 한번 꼭 가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수의 강 가기 전에는 섬김을 모르잖아요. 되게 뭘 바라고 했고 당연히 막 고압적인 자세 하잖아요. 근데 생수의 강을 가보면 어떻게 해요? 전혀 자기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섬김이들은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안 변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할 일만 하면 어느 순간에 3박 4일이 지나고 2박 3일 지나면 주님이 바꿔놓는 거지.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면 잘못된 믿음인 거죠 사실은. 왜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할까? 내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전도에 들어왔다 그래도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내가 열매를 따먹은 것. 믿습니까? 이 사람 변화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쓸만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저랑 우리 아내랑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를 때는 서로 나는 아내가 변화되길 위해 기도했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되길 위해 기도했어요. 비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족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까지가 내 할 일이에요. 기대하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겠어요. 무슨 상처 받겠어요. 제발 좀 수십 년 예수 믿고 나서 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수십 년 예수 믿고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험과 상처의 원인을 보면 다 내가 했고 내가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시험 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상처가 있어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입에서 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초신자는 그 말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드는가? 결국 내가 뭘 바랬고 내가 원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잘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려면 상황과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면 100%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또 물론 여기 그렇게 했죠. 그 목사님은 완벽한가요? 그런 거 묻지 마요. 저도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야가서 1장부터 8장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에 5장 1절까지 결혼 생활을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두들겼는데 안 열었다가 나가보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들기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또 뭐 내가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어요. 그것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삐졌다가 갔다가 막 왔다리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은 또 기다렸다가 또 불러주고 또 만나주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가서에 갈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만 얘기 마칠게요. 이 중간에 이제 4장 끝에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와서 두들기는데 안 열어줘. 그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보고 뛰쳐나갔어. 나갔는데 없어졌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성벽에 파수꾼들한테 뭐 하다가 뭐 얻어 터진다 뭐 이러고 뭐 처녀들한테 내 신랑을 좀 찾아달라. 아니 뭘 찾아달라 그래. 그만큼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정상이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이제 상처도 받고 정말 시험도 들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분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딴 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바꿔, 안 변하고 또 오고. 이게 시편 23편에 보면 뭐예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단순히 리프레시가 아니라 그랬죠. 소생시킨다는 거는 양이 잃어버린 길 가는 걸 다시 찾아오고 이제 이거 여기 보면 성령께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가서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진정한 사과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왜 담임 목사를 믿어요? 믿지 마세요. 근데
믿지 말고 믿음의 대상,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럼 서로 내가 받은 만족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서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럴 때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다시 행복하고 그걸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